위해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야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은 분밖에는 사랑 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다른 것도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와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번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우리가 복된 지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주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노라. 내가 지쳐 누려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노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모든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원하시고 내 모든 너희에 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생명의 멸루가 눈이 끌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려.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방이시여 나의 방백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으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시려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여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 우리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시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지식 있게 하시고 지식을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약의 파노라마 벌써 29번째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29번째 신약의 파노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자, 성경 신학성열에 구성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에 일반 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간단히 그냥 언급하러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아볼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그 이유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이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기록 목적,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자꾸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예수님이 율법보다도 우월하신 분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우리 잘 알죠. 야고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고요. 자, 기록 목적.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이겨내도록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누가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전서도 썼고 후서도 썼어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근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는 학자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전서인데 왜 베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죠.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겠습니까? 공부 거의 안 하고 그냥 고기 잡는 법만 배웠던 사람이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고 유창하게 써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아무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쓸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후서는 누가 썼다? 베드로가 썼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38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오랫동안 됐죠. 비록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겉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이때부터는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았지만 굉장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똑똑해지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가능성,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런 아주 좋은 글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한 시기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베드로 후서는 AD 66년.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당당히 못 박히겠고 거꾸로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AD 68년에 이제 우리가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AD 68년. 그리고 AD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AD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AD 68년에는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64년이고 베드로 후서가 66년이니까 순교가 68년이니까 순교 당하기
2년 전, 뭐 4년 전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수신자는 실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 거 아십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다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너무나 집착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저 천국 땅이다. 소망의 서신입니다. 소망.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소망에 참 힘들어요. 희련당하고 흩어진 나그네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네로. 고양이 이름이 아니고, 검은 고양이가 아니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에서 화재가 납니다. 대화재가 나죠. 일설에 의하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대화재가 나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이때 네로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제 쿼바디오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련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죠. 로마 사람들이 미워하죠. 국가의 모든 권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펜을 들어가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근본 원천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음같이 슬픈 게 없고 죽음같이 인생에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는 경계의 서신,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하여튼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유대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걸로만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말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가 기독교 역사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왜 다시 옛날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할례와 안식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주의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장인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영이라는 게 있다. 영. 육체는 껍데기고 그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 영은요 선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체는 그냥 같이 중립적인 거죠. 육체는 악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선한 것.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원래 육체는 뭐한 건데? 악한 거기 때문에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것과 조금 비슷한 이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죄가 내 육체가 원래부터 죄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크게 무방하다. 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막 쳐서 복종시키고 막 금식하고 이걸 바로 뭐라고 봅니까?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좋은 육체고 잘 못 쓰면 안 좋은 육체가 되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육체가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와 영주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이 시대에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교리, 창조와 삼위일체와 종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얼마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당연히 죄값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나타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은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중에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해간다든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찾아온다고 죄를 지으면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걸 원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말세에 우리는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라고 지금 제대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에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마지막. 마지막은 어느 때습니까? 종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당하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러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서 빨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는 뭐였다고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예수님 곧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 곧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은 평상시 준비해야지. 예수님 어느 때를 딱 가르쳐주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께 충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할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장 9절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심 받은 뭐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는 제사장만 언약의 피를 들고 동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문체 하나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유창하게 멋있게 말을 표현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장 1절. 예수님 곧 오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장 1절.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집 다 때려치고 이제 뭐 교회로 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는 자기 가정에 어떻게 해라?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내일 곧 오실지라도 우리는 뭐에 더 충실해야 된다? 각자의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14절.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했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니까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베드로 후서를 왜 썼겠습니까? 베드로 후서를 왜 썼을까요? 전서를 써놨더니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자,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 자, 다시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목적이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였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전서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라고 했었죠.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게 반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베드로 전서 했던 얘기들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 얘기해요.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사랑으로 행하라. 실족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이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단이 나오죠.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 이단이요? 이렇게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나 이단이요라면 다 쫓아내게? 이단은 자기 모습을 숨기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이 몰래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마다 신천지를 절대 사정한다고 앞에다가 다 써붙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신천지는 악랄합니다. 한때는 악랄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빨간색으로 쭉쭉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곧 오신다며, 예수님 곧 오신다며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종말에 관한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곧 오시는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는 이 땅에서 시간 며칠 것 같다? 1000년이 같은 거야. 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요.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2000년이라고 해봤자 겨우 며칠 늦어진 겁니까? 이틀. 이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틀 늦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향하여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가 가장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또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참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보내모는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무척 귀한 성경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한서신, 베드로 서신만큼이나 또 우리를 참 감동을 주는 서신이 있으니 그게 사도 요한이 썼던 책들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보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12명 주제 중에 특별히 이제 더 많은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데 요한 서신, 그중에 사도 요한이 썼던 책을 우리는 요한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서신. 사도 요한은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5권. 첫 번째로 요한복음, 두 번째 1서, 2서, 3서, 마지막은요 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 서신은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딱 읽어보면 느낌이 이거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느낌 팍 나요. 아, 이거 사도 바울 문체구나.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 서신도 읽어보면 아, 이거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문체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자, 기록 시기가 좀 달라요. 가장 먼저 쓴 게 뭡니까? 요한복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AD 몇 년에 순교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AD 67년, 베드로는요 68년. 그러면 AD 85년, 90년이니까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훨씬 뒤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들보다도 확실히 더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자, AD 95년, 96년. 그래, 요한계시록 AD 96년이네.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이때는 사도 요한이 어디로 유배를 갑니까? 반모섬이라는 데를 유배를 가가지고 썼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요한 서신 중에 요한 1서, 2서, 3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요한 서신의 별명은 뭡니까? 요한 1, 2, 3서. 특별히 무슨 서신? 사랑의 서신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강조가 됩니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 1서, 2서, 3서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기록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요한 1서 2장 9절. 아주 요한 1서에 제가 이제 언젠가는 요한 1서 강의를 할 겁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분이 사도 요한이 문체가 강해요. 자 보십시오. 9절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다? 어둠에 있는 자. 사도 요한은 표현이 이렇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 그 하나님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 강조합니다. 자 3장 18절도 볼까요? 자 3장 18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자? 행함으로 하자. 제가 청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딱 뽑았는데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뽑았는데 이 말씀이 뽑힌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딱 뽑는 순간 어떤 데가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로 사랑하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셨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뒤에서는요.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랑의 서신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인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4장 7절. 자 4장 7절.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자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내가 느끼기에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자식도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상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뭘 많이 읽어라? 사랑의 서신 요한일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죠. 사람을 미워하면서 행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10절도 있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뭐가 많아야 된다?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교우들이 오면요 한마디씩 꼭 건네고 사랑의 언어들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요 새교 오셨으면 반갑다고 축하한다고 간단히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인사하면요 와 이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데 새교 왔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막 몇 명만 와서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사랑 주면 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사랑 주어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자, 특별히 유대주의와 영주주의, 아까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왔었죠. 히브리서에도 나왔던 거 아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0년도 안 됐는데 초대교회 뭐가 그렇게 극성이었다?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에 더 많은 이단들이 그 초대교회를 괴롭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그때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단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단에 대해서 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단들이 발 붙이지도 못하도록.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뭐하라? 분별하라. 모든 선지자, 모든 목사라고 해서 다 믿냐? 선교사라고 해서 다 믿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뭐라고 한다?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책이 뭡니까? 말씀. 이거 초대교회부터 이 말씀으로 다 먹기 시작했다? 분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터전이 된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요한 2서만 보겠습니다. 2서. 자, 2서. 당연히 요한 2서도 안부와 인사가 있죠. 요한 2서는 간단해요. 한 장씩밖에 없어요. 자, 요한 2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녀요. 그러니까 이 사랑,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부녀에게.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녀, 어떤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떤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개인적인 서신이 되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 첫 번째로 안부와 인사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 영지주의 이단. 정확히 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아까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서신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 2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집에 들이지면 안 돼? 이단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인사도 하지 마. 이를 팍팍 빨면서 저것들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한 기준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만 몇 번 권면한 후에 이단들은요, 우리는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단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그와 원수로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원수로 지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단을 뭐 해야 된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안부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누구에게? 자, 수신자는 가이오, 요한의 친구 가이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말 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 그들이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불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특정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합니다. 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 찬서는 이렇게 축복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실제로 기도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 3서에도 영주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유다서. 뭐 한 장씩 있으니까 뭐 쉽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있네요. 누구누구입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야고보가 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유다가 쓴 성경은요? 유다서. 요셉과 시몬은요? 없어요. 성경 쓰지 않았고요. 야고보와 요셉, 유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기록 시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유다서의 목적도 뭐다? 영주주의단, 거짓 교사를 향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순교, 베드로 사도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가장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뭐였다? 이단들이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게 누굽니까? 이단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하고요. 신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부터는 이제는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상으로 그게 안 되니까요. 짧게라도 이렇게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환난당하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단들이 있거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주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